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다, 영생이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늘 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고 애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에게서 자주 되어지는 질문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인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또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해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안에 있구나.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평안하게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혀 틀렸다는 이해는 아닌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할 때에 그 너희들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예수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비 걸듯이 묻는 질문에 가깝거든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너희들 중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건 어떤 마음에 대한 공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에 대한 시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지금 너의 삶의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라는 걸 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라는 걸 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알면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잘 준비하고 대비하겠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잘 예비하시렵니까? 그 나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딱 갑자기 영상이 딱 꺼지면서 다시 다음 주일에 내가 온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음 주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 가지 부류의 행동들로 나갈 겁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오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그 일주만이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뭐 누가 부르는 거 다 취소하고 애들 밥 해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다른 거 뒤도 그것만 집중하게 되어질 겁니다. 화요일 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 취소하죠. 아침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드리고 가정 예배 미뤘던 거 다 드리고 막 이러면서 막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굉장히 지혜로운 부류죠.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토요일 아침까지 정도까지 진탕할 거 다 합니다. 놀아볼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토요일 오후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하고 막판에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들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라는 걸 아는 게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고 그것을 정말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언제라는 걸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고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의 시간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군대의 그 시간들, 길면 30개월, 요즘은 짧으면 뭐 20개월. 그 시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썩는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중에 군대에서의 시간들, 살아난 시간, 생명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지극히 많지 않습니다. 다 썩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귀한 청년 때의 그 귀중한 청년의 시간들을 왜 썩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일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썩어버린다는 거죠. 아마 제대일을 몰랐더라면 마음 다 내려놓고 그 군대 생활 가운데서 무슨 가치를 창출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제대 날이 제대 날을 아니까요.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며칠로 사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는 그 하루하루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도 못하고 빨리 지나가야만 되는 그 시간들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언제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알면 우리가 거기서 소망함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그 젊음의 날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내가 이 대학에 나오면 어떻게 살지가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를 하나 낳으면 이 애가 얼마나 돈을 잡아먹을지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막 낳았어요. 막 낳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막 못 낳아요. 왜? 나면 이게 몇 억이 드는지가 나오니까,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몇 억이 드는지 계산이 나오니까 그게 얘를 낳아서 몇 억을 쓰느냐 아니면 얘를 안 낳고 그 몇 억으로 내가 쓰느냐, 그러면 계산이 너무 빤한 거야. 이거 내가 나눴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턱하니나 하나 나누면 몇 억이 들어가 버리면 삶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아니까 절망하고 아니까 포기하는 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게 굉장히 좋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마 안다면 우리는 더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언제인가를 왜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기 그때 싹 돌아가려고 애쓰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언제, 그 어디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뒤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요.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뭐 번개가 해서 이쪽 저쪽에서 인자가 오는 날도 그렇게 모르게 딱 오는 거고, 또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얘기하고, 뭐 그날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세간 챙기지 말고 바로 가야 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겨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말세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계속 조각조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 말씀을 보면 쉬운데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어보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의 부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인자도 그날에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들어. 그다음 노아의 때에 된 것. 노아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먹고 마시고 홍수나 그날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무슨 맥락인지, 마지막 때의 모습이긴 한데 무슨 맥락인지. 롯의 때를 보고 그때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살았는데 그때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때 멸망을 시켰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지붕에 있어도 되돌아가지 말고 롯의 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을 거고 있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때 밭에서 밤에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연결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말세의 어떤 조각조각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느냐? 근데 그런 말씀의 연결이 지금이라는 때를 놓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씩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쪽 저쪽에도 있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 있는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 어디 찾아갈 필요 굳이 없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하심은 압도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구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디에만 모여서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인자 오심에 대한 그 전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 현상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뜨려면 해가 서서히 뜨면서 여명부터 밝아오면서 해가 떠야 해가 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의 과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끼면 해가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해가 떠오르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승리하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매맞고 그분이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이 꼈다고 해가 뜨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구름은 끼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구름이 걷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이때가 아니라고 빛이 여명이 없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지만 그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흥청망청 밥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홍수가 갑자기 난 거예요. 갑자기 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난 게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적지 않은 시간들, 수십 년, 많게는 10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었던 그 시간들, 그 하루하루는 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경고였고 깨달음이었고 가치였고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흥청망청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홍수가 난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어느 날 한순간에 홍수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 그날의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롯의 가정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그때의 중요함이었습니다. 그때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뭐하러 되돌아갑니까? 되돌아간 건 왜 되돌아갑니까? 거기 좋은 게 있는데 그걸 가져가야 미래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미래에 대한 신경과 애씀은 그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건 지금 이 재앙의 시간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도망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롯의 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미래에 매이고 과거에 매였다는 겁니다. 지금에 그가 집중해야 그 하나님의 지금에 주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누구 같이 자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입고 누구는 그냥 남게 되어지는 일들. 이건 갑자기 그럼 누군 데려가고 누군 안 데려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하루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 그 사람이 그날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언제 오실지 알아야 될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차일피일을 미루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남겨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벼랑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 이미 우리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인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만 바라본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여명이 밝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현실에서의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피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도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중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눈엔 연약해 보이고 너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임재한 것을
너희들이 왜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눌림과 너희들의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너희들은 엉뚱한 파랑새만 쫓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곳, 언제 어디에서만 관심을 가지려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은 그러한 도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들, 정말 가치를 찾기 어렵죠. 하루하루 정말 치우고 돌아서면 애들 또 와서 또 치우면 또 애들, 집안 일이라는 게, 애들 일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정말로 내가 이게 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눌리고 고민하고, 그때 애들이 밥 달라 그러면 알아서 먹으라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러고 나서 애들을 보면 내가 얘네들을 언제 벗어나나 밑도 끝도 없다는 거죠. 아이고, 저 김 권사님은 다 애들 보내고 저 남편도 잘 만나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쓰면서 교회 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치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쳇바퀴 돌듯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정신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아와서는 주일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주일날도 겨우 있고, 이게 뭔가. 그렇다고 회사를 때려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도 아니었고 분명히 주신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죠. 꿈은커녕 버림받고 미움받고 팔림당했습니다. 종이 되어진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뭘 꿈꾸고 뭘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종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그가 내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요셉의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나중에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로 인해서 그 애굽의 주인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은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셉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가치없는 삶의 자리에 내던져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장군이 되어져서, 내가 절받는 사람이 되어져서의 그 언제나 어느 때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종살이에 아무런 그림도 그려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게 정말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옥에서 뭘 더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요만한 빛의 그림자도 만날 수 없는 삶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말은 되게 좋죠. 그러나 여전히 이래봐야 죄인인 겁니다. 이래봐야 죄인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잘해봐야 죄인은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야 어떠한 길에 서야 하나님의 가치를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벼랑간의 왕이 올라오라 그러더니 꿈을 얘기하더니 회목하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만한 적임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요셉입니다.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요셉은 그 하루하루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찾는 그 모든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자리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욱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실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것을 뺏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덤비려고 할 때 난 그것을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이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집에 없었어요. 왜? 형들은 다 집 근처에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 양치러 멀리 나가 있었어요. 왜? 제일 천한 일이니까. 그 집안에서도 제일 천하고 제일 말째가 해야 될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던 거. 형들도 층층시야 위에 있고 거기서 뭘 기대하고 뭘 바랄 수가 있어요. 모든 유산들도 형들이 줄줄줄 갖고 자기에게 뭘 남을지. 그의 인생은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처럼 빤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빤히 보이는 절망과 좌절과 밑바닥의 삶에서 가치를 만들어내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루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죠. 양이 빼앗기면 그 한 마리 보내버리면 되지만 그걸 쫓아가 봅니다. 쫓아가니까 뺏을 수 있는 기회를 얻죠. 뺏었더니 덤비니까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러한 하루하루가 그에게 쌓였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한 번의 욱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다 아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가르쳐 봐야 그 사람들에게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으셔서 적고 계시면 되는 거였어요. 가르쳐 봐야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됐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병자를 고쳐줬대 그 사람들이 끝끝내 예수의 편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12명 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들이 예수의 편에 끝까지 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수님이 진짜 어려웠을 때.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 떠나갈 것 아셨어요. 배신할 것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그 하루하루 그들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완성의 퍼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다윗보다 못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떤 자리, 어느 때, 어떤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내 자리는 너무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늘 바라보고 외치고 부르짖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진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마취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마다 언제 옵니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피난처고 마취제고 진통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향하여 달려가는 것으로 현실의 고통과 아픔들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바꾸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어떤 자리, 어떤 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을 치는 자리,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